가질 지도력, 통솔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리더하게 되면은 인도자나 앞서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리더십 하게 되면 쉽게 지도력을 이야기하는 것을 리더십이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미나 공부에 보게 되면은 영어로 리더라고 하는, 우리말은 리더인데 영어로 L-E-A-D-E-R 6자로 이제 리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L은 리더입니다. 배우는 사람, 앞장서 인도하는 사람을 우리가 리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L 하게 되면 그렇게 분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자는 educate라고 해가지고 D-U-C-H-O-R인데 가르치는 사람을 말해요. 쉽게 교육자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A는 데몬스트레이트라고 다스리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을 말할 때에 어데스트레이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L-E-A-D는 D-O-E-R인데 듀얼 해가지고 실천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는 인텔리라고 이렇게 해서 격려하는 사람, 권장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리졸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는 재검토하는 거. 그래서 L-E-A-D-E-R을 남발 분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큰 타이틀 2 이번에 보게 되면 성경에서 의미하는 리더십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적 리더십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새 시대 역사의 주역이 되실 목회자와 지도자들은 리더십이 없이는 새 시대를 만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은 지도력이 없이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또 자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솔력이 있는 사람만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에서 대충 어떤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느냐 하게 되면 두말할 것 없이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느헤미야, 요셉, 다니엘 등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통솔하고 지도력을 가지고 많이 쓰임을 받았다. 자랑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저는 성지순례를 참 많이 갔다 왔어요. 왜냐하면 인도라도 가고 그랬는데,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안내한 사람을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가 누구냐 물어보면 두 사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사람은 모세, 그 다음에 다윗과 모세가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지도자를 꼽으라고 하게 되면 많지만 예수님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울, 그 다음에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지도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큰 주제로 넘어가면 리더는, 인도자는 다음과 같은 리더십 지도력이 있어야 되는데 12가지나 되네요. 제가 적어본 것은, 첫째는 리더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 없으면 사실은 성경적 리더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저는 늘 알고 있고 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말하는 대로 되고, 그 다음에 믿는 대로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대로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이 시가 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죽겠다, 살겠다, 못 살겠다,
이런저런 하면 말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말을 하게 될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는 잘 살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My Father,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세상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또는 믿어도 시원찮게 믿는 사람하고 나는 좀 다르다. 차별화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생활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리더십을 갖춘 리더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역시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 바울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지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리더는 결단과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결단.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엎어질까 일어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확신이 있으면 팔로미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가야지. 주춤주춤 이럴까 저럴까 할까 말까. 그러면 그것은 성경적인 리더십이 아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뭐 에너지다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요즘에 한 두사람 사람에게는 내가 기분 좋게 말해주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내 에너지다. 네. 이 중에서 한 사람 있어요. 내가 고백을 못하지만 에너지다. 에너지라고 할 수 있으면은 내가 애롭고 쓸쓸하고 말하자면 복잡할 때에 그냥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목사님 좀 돈이 필요한가요? 어렵지만 내가 조금 이제 드릴 테니까 그냥 팍팍 쓰세요. 쏘세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생활에서 에너지를 주는 사람인데 우리 예수 믿는 지도자, 담임 목사나 부흥사나 어느 단체 장은 곧 능력, 힘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믿음의 말은 우리가 된다.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믿음의 말은 환경과 운명을 바꿔놓는 하나님의 놀라운 무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무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지도자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믿음으로 생각해야 돼. 그리고 믿음으로 말을 해야 돼.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늘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어려울 때 유기가 곧 기회다. 아멘. 여러분 유기가 곧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유기를 통해서 극복하도록 하고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유기가 곧 기회다. 여러분 유기가 없으면 결단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게 되는데 그래서 지도자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인 지사스,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 믿음대로 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데 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성경은 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여러분 성경적 리더로서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 잠언서 29장 23절에 오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겸손은 뭐냐면 온유함입니다. 주님은 겸손을 실천하시고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최후만 잘 하실 때 제자들이 발을 시켜주심으로 우리들에게 몸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뭐죠? 교만의 반대는 또 뭘까요? 겸손. 그런데 우리는 사실 3만을 때려야 돼. 3만이.
한번더 산만이를 빼자. 산만이를 빼자. 산만이. 자, 산만이 말씀드리면 교만. 그 다음에 자만. 그 다음에 오만.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잘난 체하면 뽐내고 버릇이 없대요. 안 하면 문제야.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만. 남 앞에서 자기를 너무 자랑하는 거야. 이거 말하자면 자만이죠. 오만. 오만은 남을 없이는 못했는데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은 산만이를 빼야 한다. 말에서도 산만이를 빼야 되고 행동에서도 산만이를 빼야 되고 우리가 연합다합할 때 특별히 산만이를 빼야 돼요. 화를 낸다든가 아니면 삐진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만둔다든가 이것은 영적 지도자로서는 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알았어요. 오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자의 가장 큰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 싫어하는 거 봤어요? 아니요. 좋아요. 내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Everybody like him, everybody love him 다 좋아하지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큐브스를 넣어가지고 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앞에 돈이 있으니까 뭐 실력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돌아서는 미친놈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리더는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섬기는 자세가 없으면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이나 여러분들과 내가 너무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이 말씀 아니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성물로 죽으시고 말미암아 속죄한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면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고 주님은 대접을 받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죽으러 왔다, 속죄하기 위해 대성물로 왔다. 그 다음에 지도자는 미안한 이야기야 눈치 볼 것 없어 설선수범하는 사람. 네, 설선수범해야 되고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섬기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발전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내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의 네 번째 말씀드린다면 리더는 정직해야 된다. 요즘에요 정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전엔 옛날에 성도들이 아니에요. 요즘엔 성도들이 인터넷 들어가 찍어요. 네이버 들어가 찍어요. 다음 들어가 찍어요. 그러면 우리보다 더 상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이에요. 또 목사님들보다 학력도 좋은 사람 성도들이 얼마든지만 의학 박사도 있죠. 법학 박사도 있죠. 철학 박사도 있죠. 목사들이 아는 것은 다른 거 없어. 그냥 성경적으로 전하는 것, 성경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지. 세상 실력으로만 하면 좀 죄송한데 턱도 없어. 그런데 그냥 강대상에서 유실한 척, 법도 제대로 못하면서 법이 어쩌고 그러면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가 볼 때 뭘 얼마나 안다고 법을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장에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에게는 정직하고. 근데 여러분과 내가 한 일, 내가 말한 것은 내가 한 거기 때문에 합리화를 시켜버려요. 다른 사람이 그 말에 따르면 죽이려고 살리려고 뭐 자꾸 이야기할 텐데 내가 했으니까 그냥 자기는 합리화 시켜버려요. 그런데 정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웃에게는 여러분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 아멘.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성실하게.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지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는 여러분 어때야 되느냐?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하고는 별로 상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여기시고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정말 신실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하자면은 지도자로 삼아 쓰실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솔직하고 존재하고 다윗의 인간적인 매력은 회개할 줄 아는 지도자였어요. 다윗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자기 나라와 자기를 전쟁지에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시켜서 전장대에 보내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잘 아는 대로 책망을 받았을 때에 내가 죄인이다, 잘못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다윗이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합리화시키면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남편도 속일 수가 있고 아내도 속일 수가 있고 자식도 속일 수 있어요. 선생님도 속일 수 있어요. 목사님도 속일 수 있어요. 절친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단 하나님만 애떨부터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일거수일투족. 정말 뭐 비디오 찍는 것보다도 뭐 하는 것보다도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정직한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브람 링컨 지금까지 위대한 대통령 추앙받는 이유는 정직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오고하는 세대를 통해서 에브람 링컨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으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은 정직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 쓰임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은 정직해야 된다. 그다음에 여러분 다섯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리더는 이제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칭찬. 맨날 들어서 알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 고래도 춤을 춘다.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잘한다는데 할 수 있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칭찬은 정도요 잘한다고 용기를 주는 겁니다. 칭찬을 받으면 자신감과 열심을 갖습니다. 하품하는 분들이 있네. 몇 시간 가면 뭐 저는 1시간 안 갈 텐데 나를 너무 잘하는 사람은 빼고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깜짝 놀랄 거예요. 72. 몰라 여기 오기 전에 이발관에 가서 좀 손질 좀 하고 왔어요. 왜냐면 강대상에 쓰려면 그래서 머리가 시끄러워서 모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발사가 아이고 나 너무 잘 알고 그냥 10년 이상 이제 그 친구한테 이발하는데 총장님은 정말 건강해요. 총장님 내가 보기에는 띠동갑인데 띠동갑이라는 것은 무슨 소리 알죠? 12살 차인데 그만이야. 띠동갑인데 아이고 띠동갑 같잖아요. 60대 중반 이상 더 보잖아요.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그런데 내가 60대 중반만 되네요 지금. 내년에 80 오는데. 근데 닭띠로서 지금 45년생이니까 79이야.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온 가족이 미국 80, 우리 집사람 나이가 좀 나보다 엄청 어려요. 집사람은 이제 6월 23일 날 출승하는데 우리 임마누엘 형제에서 그래서 가는데 그런데 내가 세상에 60대 중반밖에 안 보인다니까 내가 이렇게 딱 거울을 보고 그런가? 그러면 14살이나 어린가?
근데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 아멘. 그리고 이발하는 얼굴 다시 한번 이렇게 쳐다봤다냐 쳐다보니까 건강도 보이네. 혈색도 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주 쓰면 안 되지. 용기를 주는 데는 가끔은 쓸 필요가 있어요. 나는 늘 실망했던 게 제가 한 교회에서 개척해가지고 43년 동안 하고 이제 원로로 갔어요. 지금은 신학대학교로 가가지고 귀환교회 담임 목사지만 신방 가면 입이 방정 맞은 권사들이 꼭 있어. 병원에 신방 갔는데 내가 봐도 지금 이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어 보여. 그런데 성경 읽기도 전에 설교하기 전에 말하자면 권사가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입으로 방정을 때려버려요. 아이고 집사님 그냥 병이 짙은가보네. 눈만 감으면 그냥 눈만 감으면 그 이하를 생각해보세요. 눈만 감으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파서 죽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잠을 못 자는데 그렇지 않아도 말하자면 뭘 안 먹으면 어려운데 그러니까 신방 그다란 사람들은 안 되는 게 나아. 오히려 신방 갔다가 한잔 낙심시키고 와. 그런데 어떤 뒤에 있는 본사는 좀 하얀 거짓말을 해. 우리 교회에서 새벽마다 목사님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했더니 지난번 왔을 때보다 더 좋아졌네. 지금 좋아지고 있는 중인 것 같으네. 그러면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지금 많이 아파도 목사님 새벽 기도한다는데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한다는데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용어가 있어요. ING라고 하는 말은 현재 진행이거든. 힐링 하게 되면 치료받고 있는 중 치료가 되고 있는 중 그래서 ING를 좋아하는데 내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누가 통화할 때 하나님 응답하고 있는 중이야. 걱정하지 마. 응답하고 있는 중.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은 내가 좀 몸이 아파도 지금 하나님 응답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요 부흥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는 쫓아다니면서 메모하고 녹음하고 뭐 하면서 제가 신인사 집회를 많이 했거든. 우리 교회 토요일 날. 그러면서 확신을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기도 내가 가서 하나 끊어오게 되면 지금 딱 끊어올 때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파릇파릇합니다. 그런데 그 잎사귀가 저 줄기에서 뜯어 나오는 순간 죽었어요. 왜? 살아있는 나무 뛰어났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기다 놔두면 한두 시간은 거기 없는데 한 서너 시간 지나고 나면 마르기 시작해. 그 다음날 아침에 영락 말하자면 이제 말라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하나님 오시 원하시는 지금 이 판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아프죠? 지금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치료의 손길, 치료의 강선을 바라서 여러분의 진료를 끊었습니다. 지금은 아파도 내일 아침에 이게 말하자면 마른 것처럼 저는 물러갑니다. 비싸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합심기도하고 통성을 하게 되면은 그때 업이 돼가지고 그런데 치료를 받아요. 믿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칭찬하는 것 중요하다. 때로는 뭐 그것을 많이 써먹으면 안 되지만 식상하지만 가끔은 그렇게 그냥 하얀 거짓말 한번 해서 동기를 줄 필요도 있다. 칭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칭찬을 받으면은 자신감과 열심히 생겨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 일이 잘 되는 것 응답 중 응답 ING 그런 것 같아서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다. 그 다음에 리더는 가까이 찾아가는 거다. 가까이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누구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직접 찾아가면 그 사람은 정말 그냥 깜짝 놀래고
이런 훌륭한 분이 이런 목사님이 바쁘신데 여기까지 찾아왔는가 그래서 좀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래서 소리를 듣기 위해서 가까이 찾아가야 되고 지도자는 방관하면 안 된다. 그리고 수동적이며 아웃사이더로 행동한 사람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다. 능동적으로 그리고 인사이드로 다가가야 된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리더는 주는 이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누가복음 6장 38절 잘 아시죠? 주라 그래야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혼돈을 넘치도록 하야 너희가 안 되리라. 너희가 헤아린 거 헤아리고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주면 공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행하면 구제하면 선교하면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지도력은 주는 겁니다. 첫째는 마음을 줘야 되고 정성을 줘야 되고 물질도 할 수만 있으면 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데 주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주었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켜줬으면 대단히 중요한데 그래서 주는 자는 크게 얻는다. 주는 자는 복이 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리더는 죽는 것이다.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과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 내가 죽는다? 희생과 헌신을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죽음, 새 요한의 죽음,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죽음 다 말하자면 주는 거죠. 죽었어요. 하나님 기다려 주는 많은 열매입니다. 지도자는 헌신과 희생의 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리더는 세 가지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무슨 소리를 몇 가지 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고요? 세 가지. 첫째는 역사의 소리. 여러분 역사는 시대의 문명만 다를 뿐이지 체각기는 똑같습니다. 시대별 문명, 환경이 다르죠.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은 딱 정의가 판박될 때 역사의 소리, 역사 공부를 많이 하고 역사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 대중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양심. 네, 양심. 양심이 마비되면 안 돼. 내가 한 일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린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과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다 구분하고 있는데 이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건데 야 한 목사 나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척 하면 안 돼. 허지도 않고 하는 척 하면 안 돼. 주지도 않고 주는 척 하면 안 돼. 사람 없으면서 사람 있는 척을 하면 안 돼. 그 양심의 소리 여러분과 내가 잘 들어야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리더는 잘 듣고 그 다음에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절대로 리더는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잘 듣고 참고 미안한 이야기지만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수용을 안 하면 그 리더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하고 싶었지만은 힘이 안 닿으면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리더는 하루를 계획하고 실천하고 꼭 반성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뭐 좀 내 자랑 같은 용서하세요. 나 일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연관된 단체가 무려 20개 단체도 돼. 내가 실질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단체 어제 내가 이렇게 따지면 11개 단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저는 아침형이고 저녁에 일찍 자요.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나는 8시에서 9시 사이는 무조건 자는 시간이에요. 연속곡 잘 안 봐요. 볼 시간도 없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하고 나하고는 좀 잠자는 시간이 좀 달라. 우리 사람은 이제 늦게 자고 나는 일찍 자는데 안방에 가서 뉴스 틀어놓고 듣다가 자면 집사람이 가만히 들어와서 그 텔레비 꺼주고 다시 나가요.
그러면 나는 언제쯤 일어나느냐? 아침 1시. 세상 없어 2시 안에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눈 떴다 갔는데 4시간 반, 4시간 정도 자고 나면 오늘처럼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요. 하루나 하루 반 일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요. 방해받는 것이 없잖아요. 조용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핸드폰에다 일정을 다 일일이 써요. 뭐 옛날 수첩 가지고 다녔었는데 쓰고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체킹하는 게 오늘 일정. 오늘 이제 같으면은 2주간의 일정. 낱낱이 다 하고 그것을 일일이 체크해요. 그리고 내가 한 700명 가까이 단톡방 가게 되면은 카톡 문화를 죽여가지고 그것을 4시간 정도 만들어요. 전부 좋은 선생님이 한 4분 있어요. 카톡 선생님이 나한테 좋은 자료를 보내주고 그걸 제가 편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동부, 서부, 남부, 일본, 싱가포르 이런 데 많은 분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보내는 카톡 대상이 102명. 근데 여기도 지금 1명, 2명 있네. 매일 아침 개인적으로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보내요. 그리고 단톡방에 한 24개 정도 돼요. 3명을 비롯해서 100명 이상 가고. 그러니까 내가 합해보니까 700명. 어쨌든 읽든지 안 먹든 대상으로. 그것을 4시간 정도 말하자면 편집을 해요. 모아서. 다른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상이 한 1,400개 될 겁니다. 절기적으로. 맨날 모아놓으니까. 그리고 이모티콘은 자그만치 3만 몇 개가 돼요. 그러니까 자료가 뭐 수십 개나 몇 개 겹친 거 있었지만은 작년 부활절 딱 한번 들어가 보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작년 부활절에 썼던 이모티콘은 날짜만 없으면 거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놀래. 어디서 이렇게 희귀한 자료를 많이 보냈냐. 그런데 그만큼 2, 3년 저축하고 모아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설교 준비하거나 메모지 않을 때는 거의 카톡을 한다고 보면 되고, 전화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저는 전화 폰을 지금도 지금 이거 하면서 전부 꺼놨는데 한 번도 전화 벨이 올린 적이 없어요. 무음이에요. 그래도 제 손에 들어있을 때는 이 시계하고 연관돼서 하기 때문에 이 한 30m까지는 시계가 누구한테 전화 왔다든가 카톡 왔다는 걸 보세는데, 여러분 그래도 제가 얼마나 감사한 게 이거 하면서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뇌 운동도 좋고 뭐 취미에도 좋고 어쨌든 제가 좋아하고 저는 카톡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웁니다. 지성도 도움이 되고 인성도 도움이 되고 덕성도 도움이 되고 영성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게 되면 하루의 일과 계획, 그래서 많은 일을 줄일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제가 좀 깨가 들어서 점점 좀 줄여야 되겠다. 사실 일 없으면 일 만들어서 하는 사람인데 이제 좀 세상 말로 표현하게 되면 줄인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는 일을 좀 줄이고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리더는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고 실천은 강력하게 하며 검토를 분명히 해서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 큰 계획입니다. 참된 지도자가 되려고 하게 되면은 많지 않은데 여러분이 제가 나라도 표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된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4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도자는 좀 박력이 좀 있어요. 박력.
예, 박력이 있어야 돼요. 박력은 힘입니다. 넘치는 의욕입니다. 그리고 정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리더십이란 배를 이끌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참된 지도자는 결단력이 좀 있어요. 결단력. 지도자는 자기 판단으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우유부단한다든지 우왕좌왕은 지도자의 태도가 아니고 사자는 특히 한 마리 잡기 위해서라도 혼신의 힘을 다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는 참된 지도자는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설득력. 여러분 지도자는 탁월한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직한 사람의 설득을 따른다. 너희가 성실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에 가장 좀 마음을 감동 주는 것은 어떤 이야기할 때 눈물을 글썽하면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감동이 빨리 오잖아요. 눈물을 보이게 됩니다. 그 말은 눈물은 거짓으로 눈물을 흘릴 수가 없거든요. 탤런트나 배우자들은 그냥 순간 2, 3초도 안 되면 눈물을 흘리게 신기하구나.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진실한 이야기를 하구나. 들을 때는 감동이 되면 눈물을 글썽이면 나도 글썽이고 그렇게 될 때에 설득력이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책임을 전가하거나 책임 회피는 지도의 태도가 있다. 말에 책임을 져야 하고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순서도 있고요. 결론은 성경적 지도자는 은혜와 진리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은혜도 있어야 되고 진리도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사실 리더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 잘 들어주세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거 기도하다가 만들어서 써놓은 건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직접 아니에요. 영적으로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능력 있는 삶이 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또한 은혜란 하나님 주시는 가장 최상의 좋은 베스트 프레젠트가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가 충만해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 성경에 능통해서 말하자면 성경 박사가 되어야 된다. 세상 박사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학박사는 많은데 우리는 학박사를 못되더라도 세상의 학박사를 리더하기 위해서는 성경 박사가 되어야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내가 했고 다음 주에 해도 그 다음 주에 해도 그때 환경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받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진리 충만 성경 박사가 된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인간의 능력은 약하나 성령의 능력은 강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분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세계의 교회의 역사를 쓰게 됐다는 사람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능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마지막 결론 한번 봐주시죠. 마지막 한마디로 결론을 드린다면 성경적 지도자는 하나님 사람 돼야 돼요. 멋있죠?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성경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어쨌든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그냥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또 모레까지 할 수만 있으면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안타까워요. 내가 오늘 아침 어저께 부탁해서 우리 김우경 대표 대회장님 홍보 차원에서라도 내가 하고 있는 700이면 카톡 국내적으로 24개 단체 전부 보냈는데 그냥
오시지는 않았어도 제 톡방을 보는 사람들은 대구도에서 3일 동안 이런 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행사가 있구나. 안 와본 사람 모르잖아. 이렇게 많이 모은지. 뭔들은지 못하는. 아본 여러분과 전화 몇 명이 모였다고 하지 안 와본 사람 이렇게 엄청나게 무슨 국민일보에다가 이거 지금 보통 잘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뭐 CBS 뭐에다가 했기 때문에 대단히 많이 모였어. 이게 좀 잘못된 판단이야. 그럼 많이 모였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저도 오늘은 뭐 적어도 한 7, 80명 모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교제도 내가 그 정도 했는데 여기 아버지가 굉장히 감사하네요. 아멘. 이것을 마치게요.